시간 예수님 선을 넘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이 바닷가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앞에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거의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명절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 주요한 사역지는 갈릴리와 그 인근의 마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이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소,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비주류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가시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서는 온 무리가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딱 한 사람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단 말은 그가 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리인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깐 따라와서 내 신분은 좀 하렴, 혹은 이 잠깐 손 좀 거들어 주렴, 이게 아니라 나의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잠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을 쭉 따라와라. 자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 레위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문제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리란 뜻이고, 이 세리는 세금 징수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방식은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배당하는 나라의 종교, 문화, 관습,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오케이, 인정하겠어, 마음껏 섬겨, 이것이 로마 제국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 자체가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온갖 신들도 섬기니 거기서 그 동네 신 정도는 얼마든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문화, 관습,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는 것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율법 같은 것들 지키는 거 용납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 뭘까요? 돈만 내면 돼, 돈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 매달 세금을 걷는 것이 그들에게 핵심적인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도면 윈윈인데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도 유지하면서 로마에게도 좋게 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로마 제국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제 로마인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로마인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 브로커로 같은 유대인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이에서 세리는 아주 매국노고 아주 때려 죽을 역적이고 혐오스러운 자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들에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세리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일정 부분만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이 잉여분이 다 자기 in my pocket, 자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들마다 가난한 자가 없고 다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없었을까요? 뽑을 사람이 없다, 세리 너라도 뽑자, 나 따라와, 이랬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세리보다는 더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 할 때 이 레위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레위,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큰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 일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레위와 예수님이 한 첫 번째 사역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 또 세리들, 또 어떤 여기서의 죄인에 어떤 해당하는 범주는 아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창기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평상시에는 왕 따라서 혼밥했을 것입니다. 혼밥족이었는데 갑자기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절 마지막에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심지어 다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별로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레위가 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제가 레위라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니까 무슨 일을 할까? 아마존 성교할까요? 내 재산 많은데 아주 큰 어떤 성전을 지을까요? 뭔가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 큰 사업들,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동참하겠다.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통장 꺼내겠습니다. 집문서 꺼내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상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레위와 함께한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밥 먹는 거. 그것도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였습니다. 이게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식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친구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옆에서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함께 먹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너도 그럼 죄인이라는 뜻이잖아.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앞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죄인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시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식사를 해? 그것도 단체로?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성경은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하늘, 땅, 바다, 동물, 식물,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일 먼저 아담에게 어떤 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창세기 2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아담아,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과일들 마음껏 먹어라. 창세기 2장 16절에 모든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다 먹어. 마음껏 먹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얘야 빨리 일어나라, 빅 프로젝트 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바쁘다,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고작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먹어입니다. 다 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먹는 건 먹는 거. 이건 달콤하네. 이건 시큼하네. 이건 쓰다. 이거는 식감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죠.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안 먹으면 죽어서 먹었을까요? 아담은요, 먹어도 영생, 안 먹어도 영생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자 하는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늘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일을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일도. 예수님 별명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인가 나오는데, 먹기를 탐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예수란 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먹고 마십니다. 몇 주 전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두 번째 명령이 뭘까요? 2장 17절 나옵니다. 아담아,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한 개는 먹지 마.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먹지 않는 건 먹지 않는 거. 그냥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끝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명령.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이 또 아담의 주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끝까지 먹지 않고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선이야, 선. 너 선 지켜야 돼. 선이 없으면요, 본인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피조물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주심으로써 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넌 나의 피조물이야. 넌 나의 형상이야. 그래서 그 먹지 않는 선만 지키면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그작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죄인으로 낙인 찍으시나 심판을 하시나,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으면은 죄인 되는 것이고 심판과 사망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 자기 행위로 나름대로의 선을 만들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이 16절에는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는가? 이게 뭐냐? 너 왜 선 넘어? 너 선 넘었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은 그도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6절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둘 다 먹었습니다. 둘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아담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왜 먹었을까요? 왜 선을 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마가복음 공생의 모든 역할들을 다 선 넘는 것이었습니다. 선 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 당시에 선은 율법, 토라, 십계명이었습니다. 다 선 넘었습니다.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쓴 선밖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쭉 설명하면서 항상 선을 넘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히려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늘 선 안에, 룰 안에, 기준 안에, 안전한 컴포트 존 안에 그냥 자신의 안락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선을 넘으시고 오히려 그 당시의 기준을 다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셨을까요?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의 선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죄인 되었고 그 죄인의 시각에 세운 그 모든 기준들은 다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선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의하는 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선이 뭔가, 우리 안에 선이 뭔가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선이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가면요, 이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떤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선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스타그램 어떤 그런 게시물에 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해. 저게 내 기준이야. 화려한 여행지에서 예쁜 몸매로 사진 찍습니다. 아,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저게 우리의 기준이야. 우리의 선이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저 집에 살아야 돼. 저런 차를 타야 돼. 저런 옷을 입어야 돼. 저런 가방을 들어야 돼. 그러한 모든 어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광고들, 그런 게시물들 다 우리 안에 선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룬다 한들 구원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겠습니까? 허망할 뿐인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자기의 원하는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키면은 이 요즘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담임 목사님. 유튜브 틀면은 막 이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시간마다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막 알고리즘에. 근데 그것도 심지어 설교 시간 몇 분일까요? 지금처럼 30분이 아니라 1분 핵심 요약, 쇼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핵심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때마다 시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기준들, 어떠한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마다 나름대로의 선과 기준들을 만들지만 그건 다 아담의 죄의 연장일 뿐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을 넘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을 넘기사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죄인 된 것은 그분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선을 넘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죄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 선 넘느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17절로 대답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한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는 얘야 오너라, 레위야 오너라, 이것은 음파,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 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능력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저녁 가운데 불러온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자,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뭐 하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식사하셨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될까요? 함께 애찬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양육반 어제 마무리했죠? 말씀도 들어서 너무 은혜지만 또 함께 뭐도 했습니까? 함께 애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거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함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한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좀 함께하기 힘들었던 사람에게 오늘 함께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식사가 부담스러우면 커피 한 잔 한 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들. 이게 뭐냐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주간 순종하시고 저한테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잘 교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가서 중보기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꿀팁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청년부에서 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니까 마지막 22장에 어떤 모습이 나온지 아십니까? 뭘까요? 먹는 얘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거긴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12개의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열려있는데 해마다 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12은 계시록에서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냥 12개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많은 과일들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 뭐 하라고 열어놨을까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는 얘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먹는 거. 초대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뻐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그런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